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국률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률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되죠.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을 국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 받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률이란 단어를 들으면 먼저 우리는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과제로 떠올려요. 나도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불쌍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는 국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국률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미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국률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설명,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단어가 국률이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국률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잉태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께서 이 엘리사벳을, 사가랴 집안을 긍휼히 여기셨다,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는 것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긍휼은 잉태와 상관이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안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정적으로만 너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수준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랬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잉태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있는데 물로 이렇게 가득했어요. 아직까지는 그 땅에 어떤 과실이나 어떤 씨 맺는 채소, 어떤 식물들, 생명이 아직은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다. 별로 좋지 않은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땅의 모습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무엇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이 그 땅을 덮고 있거든요. 그 땅 위를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든 말이 사용됐어요. 운행한다. 힘든데 이것은 덮고 있다란 말이에요. 덮고 있다. 뭐가 덮고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 열매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생명 없는 땅이 생명 있는 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어떻게 하니까? 운행하고 덮으시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리아라는 땅을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생명 없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기본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덮는 것이 중요한가? 왜 덮는 게 중요한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비슷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대략 이 강단 크기만한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죠. 궤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자 말하는 거예요. 궤.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궤. 이 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 돌판이, 말씀의 돌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증거궤를 덮습니다. 뚜껑이 필요하겠죠. 그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궤가 있으면 궤를 뚜껑으로 덮는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근데 이 속죄소 양쪽에는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속죄소 양쪽에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를 쫙 펴고 서로 마주보고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언약궤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더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덮는 이 속죄소 위에 천사 모양을 만들게 하셨고, 그 천사를 왜 마주봐서 날개로 이렇게 덮는 모양을 왜 굳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상으로 조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덮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 언약궤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세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를 덮는 속죄소 뚜껑이 있습니다. 속죄소 양쪽에 그룹이란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서 덮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속죄소를 열면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담겨 있느냐?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얻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틀치를 걷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건이 만나와 연결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입니까? 나도 지도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까? 아론. 뭘 드러내신 겁니까? 백성 가운데서 이 아론과 모세가 내가 세운 지도자다. 아론과 모세를 향한 반역은 바로 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쌍난 지팡이예요. 두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판에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어떤 순간에 계명을 한쪽에선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조명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돌판을 모세가 이제 딱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하죠?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던졌어요. 왜 집어 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모습을 보고서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두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다 이스라엘의 뭐와 상관 있는 거예요? 죄와, 우리의 죄와 상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뭘로 덮어요? 속죄소로 덮어요. 그럼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날개로 덮습니다. 덮은 거예요. 죄를 안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약속 안에 집어넣고서 그것을 뚜껑으로 덮으시고 천사의 날개로 덮으심으로 완전히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거나 다시 말하거나 언급하거나 보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그동안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는데, 근데 마귀는 자꾸 들춰내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스스로 죄의식에 자꾸만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 아내가 여보 저번에 그렇게 잘못했잖아 끄집어내면 한마디 하십시오. 당신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덮으셨는데 왜 들춰내고 당신이 뭔데 그래? 한마디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신 사랑인 거예요. 왜? 덮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 1절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큰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긍휼은 덮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생명이 없었던 우리 안에 예수 생명과 구원이 잉태되면 그것이 긍휼이다. 또 긍휼은 덮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긍휼이요,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이 긍휼이다. 그 덮는다는 긍휼의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께 긍휼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바디메오는 뭘 했길래 예수님이 바디메오한테 네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고 구원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어떤 생각이요? 바디메오가 뭘 했길래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자꾸만 연결시킨단 말이죠. 바디메오에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바디메오의 믿음을 평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른 내용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이 너 시끄러워 너무. 예수 믿어도 좀 조용히 좀 교양 있게 믿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소리를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덮는다. 덮으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덮으니까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야말로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모함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란 말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았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 18절 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황폐한 예루살렘과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옛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 유대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고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제는 무너지고 황폐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의 모습. 근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내세울 만한 우리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덮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내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자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고 남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
필요한 존재가 나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이 됩시다라는 이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강도 만난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긍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웃을 봤을 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이 사람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한 자들이다?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긍휼로 인하여서 이웃과 가족을 향한 긍휼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긍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것이 긍휼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구호, 물자와 돈을 나눠줘야만 그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덮으시고 예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덮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받은 이 긍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달아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